할렐루야. 네,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잘 다녀왔어요. 네, 1박 2일 이제 속초. 집사람이 자꾸 저기 여행 가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인지 안다고 이제 생각할까 봐 그러는데 뭐 여행 가면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제가 뭐 일 안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맨날 1박 2일. 예? 제가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속초 좋아하고 재밌었죠. 뭐 재밌었어요. 예, 잘 놀고 또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참 이벤트가 항상 있어요. 오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 대화도 하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성벽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 알-아크사나 이제 바이돔 사원 그때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물론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밀린 거니까. 그렇죠? 얘기했죠, 제가. 갈릴리 위쪽으로부터 계속 이제 전세가 밀려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승전을 했다 이거죠. 신기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죠. 지진과 그죠, 큰 떨림. 그래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염병, 그다음에 자중질환, 서로가 서로를 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늘에서는 또 유황불이 내려, 유황불이.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7년 대환란기가 가까이 오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서 기적과 표적 얘기도 많이 했죠, 제가. 신비한 일들이 다시 재현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잖아. 일상이 보이고. 옛날에 뭐 엘리야 때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죠?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태웠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또 7년 대환란기 안에서 이제 그 둘째 짐승, 그렇죠? 거짓 대언자가 첫째 짐승을 위하여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결국에 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리고 두 증인, 이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들도 와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불로써 그들을 언제든지 친다 이거죠. 언제든지 입에서 나오는 불로 친다. 이게 지금 보면은 전혀 이제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기에 가까이 오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신기한 일들이 다시 재현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 그 다음에 러시아, 여기를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이 유럽에서 나오든지, 제가 아메리카에서, 미국이란 나라, 휴거 이후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 중에 넌 크리스찬 위주의 이제 정계가 재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휴거 이후니까. 이해됐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제가 잘 들으면서 이제 제가 차에서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니까 지난번에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가 마곡의 전쟁 이 휴거 전이라고 했나 후했나 하여튼 이렇게 됐죠. 근데 하여튼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빨리 얘기하다 하니까 이제 그게 제가 수정이 안 된 거고, 휴거 이후에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가 마곡의 전쟁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고가 마곡의 전쟁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황상 순서가 이제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인 내용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 단어 하나만 제가 표현 하나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제 7년간의 조약을 맺는다. 이게 다니엘서 이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평화를 빌미로 이제 그들을 속인다고 돼 있으니까.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평화를 빌미로
어떤 조약을 이제 맺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다들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뭐 몇 년 동안 뭐 그 기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조약이 있은 다음부터는 적그리스도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성경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계시록 6장에 봉인이 열리는 거, 봉인이. 이 봉인을 누가 떼겠느냐 할 때 다들 이제 누가 떼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유다의 사자께서 그걸 떼시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봉인을 떼시는 거죠. 첫째 봉인이 떼어지니까 드디어 흰말 탄자 등장한다 그랬죠. 네. 흰말 탄자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흰말이잖아요. 흰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이제 매칭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빌미로, 항상 평화를 빌미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예측하는 건 뭐냐면은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전 3년 반에 어쨌든 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7년 대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엄청난 환란기가 등장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아직은 어떤 일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666표라든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예루살렘에 이제 한중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그 일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에 이제 등장하자마자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자 휴거는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매스컴에서 속인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방송하는 게 요즘에 이제 그 형태가 되니까 제가 프로파간다 얘기만 했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프로파간다가 뭐냐. 네. 프로파간다 자꾸 영어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속인다. 이거 속인다. 네. 그러니까 그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요즘 나오는 말로 얘기하면은 가스라이팅.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평화 같은 얘기, 자유를 얘기하고 막 그런데 결론 보면은 그 뒤에 숨겨진 게 있다는 거, 숨겨진 게. 그러니까 이 프로파간다를 제일 잘한 게 누구냐면은 뭐냐면은 히틀러 때, 히틀러 때 이제 그 일들을 굉장히 잘했죠. 그 참모의 이름이 뭐죠? 이 히만하고 또 이제 괴벨스. 네. 괴벨스, 요하네스 괴벨스인가 그랬고 이름이.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세요. 요하네스 괴벨스, 아돌프 히틀러, 그렇죠? 히만. 이 괴벨스가 여러분 나한테 몇 자만 주어지면 내가 모든 사람 다 선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파간다란 말이 선동이란 말, 선동 아시겠죠? 선동, 미혹, 막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 알게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전 3년 반에는요 정체는 드러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자, 그 정체를 아는 건 누가 아냐면은 교회가 아는 거예요, 교회.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교회들은 우리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네, 우리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어떤 존재인지는 알죠. 그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아시리아계 유대인이다. 어디 나온지는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아시리아계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유럽이라든지 유럽을 통해서 나오는 나라에서 등장한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나 이런 걸 잘 보게 되면은 10나라가 이제 나오잖아요. 10나라.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게 유럽이잖아요. 유럽의 10나라가 10뿔이 등장하게 되고 그중에 작은 뿔 3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 뿔을 꺾고 한 뿔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럽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미국이란 나라조차도 이제 유럽에서 비롯된 나라니까, 영국에서 이제 건너와서 건설한 나라니까 성경 해석에는 이제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는 이제 미리 보는 거죠. 미리 휴거를 이제 받았고 대환란기에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환란기 때는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그러면은 교회 이제 휴거 전까지는 교회가 존재하니까 이 땅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알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관심 갖게 보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제 휴거 받고 나서 그 이후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단히 이제 교회를 다녔고 했는데 이제 믿질 않은 거예요. 이제 교회를 종교 생활한 사람들이죠. 종교 생활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자,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게 1번이 뭐냐면 종교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종교인으로 아는 사람들. 종교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탁구장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노가다 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다 작업을 하고 이제 쓰레기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분인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엄마일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누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이제 어떤 고등학교 여자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레슨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여러분. 근데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걔도 이제 유튜버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니까 잘 이해를 하고 듣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 저한테 딱 전화가 온 게 뭐냐면은 가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관장님, 네, 제가 이제 관장으로 불렸으니까 제발 그 전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는 되게 재밌게 제가 이제 무대뽀로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전도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대학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데 유대인들이 40% 돌아간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전체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잘 듣고 쟤도 과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잘 됐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에서는 갈등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결론은 저한테 레슨을 이제 거의 다 받지 못하고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어진 거죠. 물론 학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 그 엄마를 만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밝히더라고. 누구의 엄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더 이상 제가 이때 탁구장에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마지막 사역도 물론 다 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딱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딱 그분하고 대화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관장님 제발 좀 전도 좀 안 하셨으면 우리 딸이 잘 다녔을 텐데, 이런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죠. 그때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종교라고 생각하다면 뭐하러 전도하겠습니까? 저도 바쁜 사람이고,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도 이제 공부할 만큼 했고, 네. 제가 만약에 이게 종교라고 생각했다면은 전도 안 했을 거라고 제가. 딱 그때 그분이 또 말을 잘라요. 근데 뭐 저도 얘기 막 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이제 치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치고 들어간 거죠. 계속 종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 중에 제가 옛날에 그분의 어떤 그거를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뭐냐면은 그 아이의 엄마가 윤복희 권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윤복희 권사님. 우리 저 온누리교회 이제 그 권사님이잖아요. 윤복희 권사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이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까지 공연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에 좀 아프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 얘기를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접점. 네. 늘 전도나 이제 변증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접점이거든요. 포인트 오브 컨택트라고. 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가 떠오르길래, 이게 아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겠죠? 딱 그랬어요. 그분이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종교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종교 얘기 같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저도 바쁜 사람이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윤복희 권사님하고 있는 걸 봤는데, 윤복희 권사님한테 물어봤으면 그 얘기 다 해주셨을 거라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종교 얘기가 아니라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갑자기 놀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놀래는 상황에서 제가 뒤 딱 돌아보니까 제 책 한 권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게 딱 남아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자,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다 정리했는데 다 넣었다고. 근데 책 한 권이 딱 나와 있는 거야. 제 책이. 그리고 얼른 들어가서 이제 그 책을 갖다가 그분한테 주면서, 자, 읽지 마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요. 아마 나중에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직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필요하게 되실 거라고. 꼭 필요할 것이니까 버리지만 마시라고. 이게 가이드북이 되실 거라고. 딱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저는 아는 거죠. 뭘 압니까? 자, 휴거라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세상이 온통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간 거니까. 자, 휴거가 발생하게 되면 남겨졌잖아요. 사람들 다 남겨진 거죠. 그때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누가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은요. 저 같은 거 개인적으로 저한테 책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저한테 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그걸 기대하고 거기다가 써놨다고, 여러분. 대환란 때 누가 당신들을 도와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다 써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휴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공방하고 있습니까, 지금? 휴거라는 어떤 판타스틱한 어떤 있지도 않을 공상과학 같은 영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논쟁하는 거예요. 진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옥신각신도 하는 거고, 날짜 문제 가지고도 제가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거고. 그렇죠? 있지도 않은 문제인데 뭐 하려고 공방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제 눈을 보니까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참, 사람을 못 알아봐도 그렇게 못 알아보나? 그러니까 맨날 그 가짜 대언자들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눈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맨날 가짜 대언자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참, 이게 제가 진실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줄 모르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책 받은 분들은 알게 됩니다. 네,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책을 준 거예요,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물론 제 책 1판이 지금 나왔는데, 시중에 이제 제가 유통은 안 시켰다고, 유통하기에 너무 제가 복잡한 게 많고,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전자책으로만 이제 발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책들은 요즘에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입소문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제가 전도용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 책을 자랑하는 거라, 책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책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대략 그 사실을 알거나,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이드북이 될 거예요. 다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갈 거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네? 나중에 휴거가 발생한 다음에 그 책을 들여다보면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휴거가 일어난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에 어떤 일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좋겠지만 성경을 이 어렵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계시록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출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이드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셔서
뭐 하나님이 이걸 명령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감동이 있었다는 거지. 감동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용으로 줬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금은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전도용으로도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알겠죠?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남겨져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이 그때 줬던 책을 보니까 휴거가 진짜로 일어난다고 썼고 그 다음에 이 7년 대환란이 올 거라고 썼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썼고 이제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한중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돌변한다고 써 있고 그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666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죽일 거라는 얘기가 써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이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 또 누가 적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의 대상이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휴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실성 가지고 주님께 구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도 휴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에 믿지 않고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략 지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휴거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후회하겠죠. 엄청나게 통곡하겠죠. 교회를 찾아오겠죠. 그 레프트 비하인드에 딱 교회 찾아가니까 그 주인공 여자가 찾아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그 목사가 있었잖아, 목사가. 근데 목사님은 왜 못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안 믿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목사들 중에 신학을 했고 오래 했고 뭐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교회가 커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네. 휴거는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구원론하고 휴거론은 다른 게 아니다. 일치된 거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남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다 뭐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야기로 본 거예요. 진짜 사실로 본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로 본 거라고, 여러분. 역사적 예수, 신화적 예수. 알겠습니까? 그런 목사들 많이 남겨질 겁니다. 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아수라장이 되는 거. 그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라고, 여러분. 불쌍한 거라고. 휴거도 못 받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만약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다 휴거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도 이제 주의 은혜로 목사는 헛소리 하는데 그 목사의 헛소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진리의 말씀이 그래도 나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따라간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휴거 대상이 될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휴거 얘기하고 마지막 타임라인을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무슨 그냥 무슨 그 안주거리 삼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안주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고 지금은 믿지 않아도 이제 남겨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는 믿을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 말했던 얘기가 실제로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 무수한 무리들이, 민족 가운데 나온 무수한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말론을 다루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도 저수를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종말의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아직 안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제 각성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 휴거의 날이 아직 온 건 아니니까 임박했죠. 근데 임박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임박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휴거에 동참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남겨져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프로파간다. 거기서 이제 비롯된 이야기인데, 매스컴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제. 그쵸? UFO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을 데려갔으니까 안심하라. 이거는 원래부터 예견돼 있던 거다. UFO가 요즘에 뭐라고 말합니까? UAP라고 그러죠. UAP.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이제 확인된 비행 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UAP. 그러니까 UAP가 요즘에 엄청나게 대두가 된다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UAP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UAP가 드디어 UFO가 아니라 UAP가 사람들을 데려갔고 그들은 납치가 됐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 프로파간다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잠시 동안의 소란이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나 그의 군대들은 쫓아나갔다. 이스라엘 죽이려고 갔다 이거죠. 전혀 변화된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예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남겨져서 이제 이제 성경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제 책을 읽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남겨져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할 말이 너무나 많죠. 타임라인을 얘기할 때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분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휴거 받은 이후의 분들에 관한 스토리를 이제 풀 거예요. 네, 그 스토리를 풀 거지만은 우리는 이미 휴거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재미있겠지만은 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도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교입니다. 순교.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이거예요. 그때 대환란이 딱 넘겨졌을 때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도 구원받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병들어 죽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앙 가운데서 죽든지, 그렇죠?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죽든지, 그때 죽으면은 순교 당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 가지고 복이 있는 거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죽는 사람들을 포함한 얘기가 아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대환란 기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게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의 사도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세상에 뭐가 이제 도래될 거다라고 적그리스도가 선전하고 다니겠습니까? 유토피아. 드디어 얘기했던 유토피아가 도래됐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통합이 됐다. 전 세계 화폐도 통합이 됐고 전 세계 언어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 번역기 다 통합이 됐다. 이제 모든 나라의 비자라든지 이거 다 없어진다. 모든 나라는 하나의 나라다. 지구촌이다. 지구촌. 글로벌.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글로벌 시대가 열리는 거죠. 무비자 시대. 네? 나라와 나라를 이제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일들을 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반대하는 나라들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 보면은 힐만 탄 자가 등장한 다음에 흰 말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붉은 말이죠. 붉은 말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검정 말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백한 말이죠. 개역 성경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흰 말 탄 자가 등장하고 나서도 붉은 말, 그다음에 전쟁.
흰말 탄자도 전쟁하죠. 활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하죠. 그렇죠. 전쟁과 기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그 창백한 말, 기근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얻는 이제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그 노동의 대가, 일당, 우리 따지면 이제 일당이죠. 일당을 받았는데 보리, 뭐 석대, 한 대 이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근데 기근도 얘기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건 전쟁이라고, 전쟁.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를 적그리스도가 천명할 거라고요. 천명하게 되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자기들의 어떤 입김이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공격을 할 겁니다. 전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거는 다 잘못됐다라고 믿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왜?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니까. 전체 지구촌의 글로벌 시대를 여는 사람이니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사람이니까. 휴거 사건은 여러분 싸그리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UAP, UFO가 이제 데려갔다라고 딱 끝난 거죠. 물론 거기서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파간다에 다 넘어가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무조건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무상복지, 무상분배. 일하지 않아도 이제 AI 시대가 도래되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보시면은요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그걸 뭐로 대체합니까? AI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봇가 대체하죠. 로봇이. 그렇죠. 지금 로봇 산업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수준까지 왔죠. 사람의 뭐 그냥 행동을 다 흉내내고 뭐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들이 뺏겨지게 되니까 어떤 구조로 세상이 개편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상복지, 무상분배죠. 무상분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돼도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툴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무기란 말이죠. 무상복지, 무상분배.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왜 환호성을 지르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도 그 환상 속에서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 다 망해가지고 뭐야 다 거지 나라처럼 살고. 그렇죠? 뭐 어디 나라에 저기 그 아무튼 어디 나라 가면은 옛날에 잘 살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석유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거 한다고 이제 뭐 차별인가요? 나와가지고 결론했다가 완전히 나라 말아먹고 도망가.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오르냐 공산주의가 오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병폐가 있다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빈곤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상류층과 빈곤층이 이제 점점 극화돼 가지고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중산층에서 이제 붕괴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하층민들, 이런 분들은 결론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원하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원하게 된다고. 무상으로 분배해달라 이거예요. 무상으로 분배해달라. 우리는 더 이상 벌어먹고 살기 어렵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자본주의에도 병폐가 있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망한다. 공산주의 하면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 상류층 걸 다 우리가 뺏어가지고 나눠주게 되면은, 잘 살았고 사온 거 하잖아요. 그거 받고 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나서. 기업들과 이제 그 모든 하는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그런 나라에 있겠냐고. 베네수엘라처럼. 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 다 미국으로 가든지 뭐 싱가포르로 가든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에 가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지 누가 거기서 이게 기업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망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중국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장 경제를 개방했는데, 자, 그렇죠. 자, 이런 거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무상분배를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상복지, 무상분배. 좋죠? 얼마 좋아. 달콤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이 시작될 때에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 상류층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상류층이 전 세계에. 돈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인데 그게 몇 프로 되겠냐고 여러분. 뭐 심하면 뭐 1%, 그렇죠? 뭐 우리가 넉넉 잡고 10% 본다면 나머지 90%는 다 환영하는 거야. 그리고 1%나 10%에 속한 이 상류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뺏깁니다. 뺏겨. 공산주의가 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여러분. 상류층을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니까 다 뺏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나머지 90%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환호성을 지르죠. 상류층을 뺏어서 주니까 환호성 지르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드디어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코인 뭐 이런 걸 가지고 결론 전자화폐죠. 여러분 코인 이게 물론 저는 코인 잘 모르지만 제가 코인도 뭐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결국 이제 정신적으로 절대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엔 딱 끊어버렸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코인이 여러분 전체 화폐를 이제 결국 뭐 전자화폐가 전 세상을 이제 결론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현금이 없어져요. 현금이. 현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딱 해버리면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존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려면 화폐 개혁을 해보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다. 구조 조정을. 상류층과 이제 현금 보유한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구조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래 현금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남겨진 분들 제가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이거는.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은요. 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중간에 결론은 뭐냐면은 666표. 그게 666 숫자가 여기 박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666 자체는 그거는 상징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수니까.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수.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의 수기 때문에 결국 그 수를 예표하는 거고 그게 상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다 여기 숫자 666표를 찍는 게 아니고 도장으로 빵 찍는 게 아니라 칩이 되겠죠. 칩이 돼. 그래 뭐 베리 칩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표죠. 늘 얘기하지만은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리 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맞죠? 오른손 안에나 그죠?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오른손 안에나 인이죠. 인. 이마 안에. 이마 안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칩이죠. 그게 이제 덴마크 스웨덴인가요? 덴마크인가요? 거기서 이제 시행을 했죠. 그때 코로나 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여지가 없지 뭐 여러분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코드는 완전히 구닥다리 이야기잖아요. 바코드는.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그런 거잖아. 제가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뭐든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 왜냐? 발전되니까. 그렇죠? 날짜 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날짜도 정하지 말고. 때는 알 수 있다. 때는 다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정하지는 말라. 이게 100%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지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결론은 현금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666표를 받게 되는 거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진다는 게 맞죠.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7년 대환란 때는 금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금을 준비해라. 재밌죠 이야기도. 금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골드.
예. 골드의 가치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 경제의 어떤 현상이니까 금을 준비해라. 조그맣게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금을 준비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편에는 좀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지금 40분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지만은 다음 편에는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엄청 필요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온라인에서 유튜브라든 이런 데서 딱 다 검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는 싹 지워버릴 거라고. 그러면 남겨지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프라인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게 성경책,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 제가 그래서 제 책에도, 저서에도 적어놨죠. 제 책이 남겨질 거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알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금을 준비해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금을 준비하면 안 돼요. 제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휴거 때 숨을 곳이 없어. 이 땅에는 이제 숨을 곳이 없다고. 여러분 유리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지금 어떤 세상이냐고. 여러분 당근마켓에 여러분 요즘에 사진 비슷한 것만 올려도 다 커팅돼요. AI가 다 찝어내가지고. 제가 이번에 탁구장 정리하면서 올려보니까 완전히 커팅되더라고. 그냥 비슷한 사진 올리면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어딜 도망가가지고 피난처를 만든다고 난리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그런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면 나오세요. 거기 있다간 여러분들 망가집니다. 아시겠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환란 통과설에 있는 교회들은 무조건 여러분 걸러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욕먹더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하나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다고. 아시겠습니까? 환란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요.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 왜 환란 통과한다면서 피난처를 만들면 여러분 거기 AI가 추적 안 할 거예요? 상식을 두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속여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식을 들고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AI가 추적하는데 지금 사진 비슷한 것도 다 추론해가지고 글자까지 읽어내는데 어디가 숨을 거냐고. 여러분 피난처라고 평창가 숨을 겁니까? 어떤 교회는 평창에다 피난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 나간 거지. 정신 나간 거.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진짜로. 답답해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속이고 속임을 당한다고.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대환란 통과하니까 우리는 가서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배반하는 거야. 다 배반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목숨 버려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거는 주님의 심판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하는 기간,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기간이라고. 그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잖아. 아마겟돈 전쟁으로 재림하시면서 끝장을 내려오시는 거라. 여러분 무슨 대환란을 통과해서 숨어 다니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발각되는 거예요. 거의 발각됩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물론 남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고 저 성경에.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피난처를 만들면 여러분 드러나는데 무슨 발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발각해가지고 여러분 찾아올 거라고. 그의 군대가 드론으로 공격할 거라고. 여러분 다 잡힙니다. 다 잡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어? 자, 이 얘기를 꺼내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 사실은. 제가 뭐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는데도 제 머릿속에서 이제 술술 나오네, 그냥. 어?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가 오늘 이제 끝났죠. 4부에서 또 여러분 뵙고 또 종말의 타임라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